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아멘. 진실을 말하면 손해일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요셉이 듣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전직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왕의 곁으로 돌아가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후에 처형될 것이라고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사흘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했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지만 성경에는 요셉이 어릴 때부터 특별히 지혜가 뛰어났다고 하거나 학식이 높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또 요셉이 꿈 해석을 공부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어서 관원장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은 지식은 정보를 배우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공부하고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 주로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공식, 역사적인 사실, 과학적인 원리는 지식에 해당합니다. 지혜는 지식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즉,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바른 선택의 능력이 지혜입니다. 성경에서는 지혜가 하나님께 온다고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지혜를 사용함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여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원장들에게 주신 꿈을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앞으로 오는 미래의 일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고난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미리 알게 하시기도 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나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문제와 상황에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찾아오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점집이나 해돋이를 보러 가면서 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타로점을 보며 위로와 위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먼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는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어디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욥기 28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두 번째, 원수의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 술 맡은 관원장이 사흘 후에 다시 왕을 섬길 것이라는 희망적인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되면 요셉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으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말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판 형제들이나 자신을 모함한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는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 사람들의 잘못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허물을 덮어준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준 요셉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원망하거나 복수하려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고 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수하면 상대방도 우리에게 복수하려 할 것이고 이렇게 복수가 계속되면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복수의 피해자가 되면 사회 전체가 결국 복수의 태풍 속에 멸망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히려 우리를 해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잘 되기를 바라며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말과 행동이 일치되므로 사회가 사랑과 화합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님이 주신 평안을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세 번째,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3일 후에 목이 메이고 새들이 그의 시체를 먹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해서 희망을 주거나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두리가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무 원칙만 추구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만 잘났냐?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냉정할 정도로 단호하게 꿈의 의미를 사실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떡 굽는 관원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짓 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설교자들은 성도들이 상처받거나 교회를 떠날까봐 걱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듣기 좋은 위로와 축복의 말만 전합니다. 성도들도 교회를 쇼핑하듯이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나의 입맛에 말씀을 고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분별이 필요하지만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며 판단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하시옵소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가감없이 정직하게 떡 맡은 관원장에게 정직하게 전하는 요셉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전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정의도 안 되는 것이고 생명 없는 공의를 전해서도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엄격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잠언 30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원망하거나 복수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다하며 정직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